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11장 19절로 21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모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유머 하나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3명을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데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은 그 6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2위가 누굴까요? 2위. 느부갓네살. 4살. 느부갓 4살. 대망의 1위. 1위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왕. 바로왕이 됐어요. 웃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를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제일 크게 웃어주셨어요. 역시 돕는 배필인 것 같아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째려보셨어요. 자, 우리는 다음 주 11월 4일 정말 기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 후에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으로 5달 준비했습니다. 5달을 준비해서 드디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합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특별한 시기인 만큼 저는 2주 전부터 교회를 주제로 삼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은 하나하나의 돌입니다. 돌과 돌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서로 쌓이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건물을 이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로 모난 부분들,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라는 끌과 정을 사용하셔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갈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깎이는 겁니다.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돌도 완전한 돌이 없습니다. 때문에 불완전한 나와 여러분들이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 때로는 불꽃이 튑니다. 쪼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 갈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후에 한 것이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삶의 원리로, 방향으로,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떡을 뗐고 말씀과 교제 안에서 균형을 이룬 기도를 올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모델로서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 디자인하신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은 말 자체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 이거 한 5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했으니까. 근데 뒤이어서 사도행전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 그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부는 어떤 교회가 중심부 역할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읽은 거예요.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스프링보드, 구름판, 도약대와 같습니다. 체조에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 뒤에서 막 달려와 갖고 그 도약대에다가 발을 탁 튕긴 다음에 점프를 해갖고 연기를 펼치는 것이 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약대로 삼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딱 딛고 그냥 점프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거를 기초로 삼아서 어떻게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교회들이 세워지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는 어디 나올까요? 자, 여러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방으로, 땅끝 이방으로 펼쳐져 가는 교회는 어디서 세워져요?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10장. 여러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펼쳐져 나가는 도약대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로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갈 때 구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약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네, 베드로입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사울, 바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베드로는 피터, 바울은 폴, 2P입니다. 2P. 두 개의 P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요약을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고, 주인공으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치면 베드로와 바울인데, 자,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 베드로와 바울 중에 누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을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베드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바울이다. 사울이다. 네. 좋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손을 안 드니까 뭐 틀리겠어요. 답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 사역을 한 거예요. 그 토대 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겁니다. 언제나 개척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개척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6월 첫 예배에 나왔던 분들이든 아니면 오늘 나왔던 분들이든 최근에 나왔던 분들이든 상관없이 11월 4일이 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위대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교회로 일궈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이 탁 있어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의 후세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겠어요. 감사하게 여기겠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도약대로 삼아서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행복한 교회로 인해서 개개인과 또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이 주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사울입니까?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11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 쳐보세요. 흩어진 자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 신앙 때문에 고향을 등진 사람들, 마치 청교도들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의 고국의 땅, 영국을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온 사람들, 그런 삶의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 그 떠나가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게다가 그들은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초대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한 놀라운 교회인데 그 설립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흩어진 자들입니다. 저는 이 흩어진 자들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를 누가 세우냐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누가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세운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교회 이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13장의 첫 어절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들은 성경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서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 야,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설립자들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군지.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보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같이 합시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열심히 휴지통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화장지가 떨어졌는지 다 치우고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교회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중에 어느 집에 모여갖고 몇 분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간식을 제공하며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드린 분들, 제가 매주마다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교회에 여러 가지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흩어진 원인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8장에 그날에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4절, 5절부터 그 11장 18절까지는 삽입이 된 거예요. 삽입. 그러니까 8장 4절 이후에 바로
11장 19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언제나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야, 감옥에 가면 바울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그럼 박수를 쳤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씩 튀어나왔어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온 게 성경이에요.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교회가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때문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한쪽 교회에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도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떠나갔던 분들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며 돌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합류하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다른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저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는 바보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느 누구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냐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이런 걸 우리는 압니다.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세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그 흩어진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 집사입니까? 사마리아 교회는 7 집사 중 빌립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7 집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 평신도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추적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500년 동안 존속했다고 합니다. 500년 동안. 그 500년 동안 초대교회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0년이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로마 이 장군에 의해서 그냥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500년이 갔답니다. 만일 저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두 개를 놓고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안디옥 교회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왜 제가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 하냐면 보다 더 교회의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가장 가까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11년 동안 감독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 안디옥에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성경이 쓰여지고 이방인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로마 황제의 굉장히 극심한 박해 때가 있었는데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많은 순교자가 나온 순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200~300년을 지나다가 안디옥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양대 학파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안디옥 학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약간 이 성경을 상징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면 성경 본문을 드러내는 그 학파가 어디였냐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6세기 무렵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도시 자체가 몰락하면서 안디옥 교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굉장한 나라예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한 200년 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에, 종교 역사에, 종교사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한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천주교든 기독교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현역으로 뛰는 분만 30명이 계세요. 네. 굉장한 나라예요. 네. 계룡산에 가보세요. 야. 하여튼 종교성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신 이유가 그런 정말 심성이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걸 추구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DNA 중, 통합 DNA 중 하나가 바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2001년, 저는 2002년에 부임했어요. 이 교회 9월 달에. 2001년 2월 4일 4명의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 두 분이 여기 계세요. 고순난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들이.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고 김인숙 집사님, 우리 정배와 윤정희 어머님, 그리고 우리 김호숙 집사님 언니. 다른 한 분은 이제 정경자 집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네 분이 중심이 돼갖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당동 아파트에서 교회가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를 초청했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15년 9월 13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천의 어느 문화센터에서. 그 교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먼저 세웠어요. 저와 아내가 중심이 돼서. 첫 예배 5명이 참석했습니다. 저와 아내 평화 은선이, 그리고 극적으로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사역자인데 그 주일날 휴가를 얻어갖고, 주일날 휴가를 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김보람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그 주일날 휴가를 받아갖고 장로교 큰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는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 설립될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될, 그래서 설립될 교회입니다. 네. 저는 안디옥 교회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거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본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 동사들은 이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 때문에 조롱하고 야유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고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이 우리가 읽은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11장 19절 2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르러, 전하는데, 전파하니. 이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들은 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상명령에 가라 갔어요. 두 번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틀림없이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결과물이 뭡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핍박을 향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 흩어지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야, 자기 살궁리부터 할 것 같은데 가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긴 안디옥 교회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면 틀림없이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제자 훈련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아직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가인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거 중요한 이제 문구예요. 이거는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발끝에 뭐를 두었다, 발끝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은 권위를 그분에게 두고 훈련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거예요. 뭐에 대해서 훈련받았을까요? 제자를 삼는 사역에 대해서 훈련받았을 겁니다. 그럼 사울은 누구에게서 훈련받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는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도라고 합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목회 철학이고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선언문과 표에 아주 박아놨어요. 그렇죠? 어떻게 박아놨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예.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지상명령이에요.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지나가도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우리 후세대가 생겨나도 이거 흔들 수 없어요. 이거 흔드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이게 뼈대입니다. 유치부든 영아부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어떤 부서든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토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단체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단체의 창시자는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이 도슨 트로트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도 같이 손을 잡고 사역했고, 또 도슨 트로트맨의 영향을 받아왔고 CCC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의 교회도 이 도슨 트로트맨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이 도슨 트로트맨이 평신도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부리는 아주 그리고 그냥 맨날 싸움박질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큰 목공 제재소의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돼 갖고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살았던 지역은 샌디에고입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거기 그 미 함대가 2차 세계대전 때 정박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어느 날 레스 스펜서라는 미 해군 병사가 이 도슨하고 만났습니다. 이 도슨이 그에게 영적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지, 큐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이 레슨은 도슨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배를 타야 해서 해군에 들어가갖고, 아니 해군이었는데 배로 이제 들어가갖고 한 번 떠나면은 뭐 몇 달씩 그냥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신이 배운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암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너 예전에 그냥 깽판 치는 삶 살지 않았냐?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했겠어요? 당연히 도슨 트로트맨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도 데려다 달라고, 그 사람한테 자기도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레스는 이 도슨에게 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도슨,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 친구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도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You teach him. 네가 가르쳐라 이거야. You teach him. 네가 나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가르쳐라. 전수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 사역은 헛일이다. 여기서 내비게이터가 생겨난 거야. You teach him. 당신이 그를 도우시오. 스펜서는 도슨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대로 그 해군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펜서와 그 동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타고 있던 미국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125명의 해군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 전함들이 배 위에 바다 위에 떠다니는 신학교였대요. 별명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신학교 문턱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배 위를 떠다니는 그런 신학교였대요. 함대가. 진주만 때 일본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가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암송 점검을 하고 있었대요. 서로. 성경 읽고. 그래서 그냥 폭격을 맞았을 때 암송 카드가 그렇게 많이 배 위에 막 날렸대요. 놀라운 거는 그때 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미 함대가. 그래서 그들이 전역하고 자기가 갔던 곳으로 선교사로 갔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선교 사역이 시작됐대요. 평신도들이.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제자 잡는 사역을 통해 지상사명 성취를 돕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90년대 초반 한국의 대학생인 저에게도 도슨 트로트맨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도슨 트로트맨은 늘 도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re is your man? Where is your Timothy? 너의 디모데가 어딨냐? 너의 사람들이 어딨냐? 여기서 말한 너의 사람들은 네가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딨냐 이거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들, 네가 복음 전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디모데가 어딨냐 이거야. 그것이 늘 사람을 만나면 던지는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점점 커졌을 때 빌리 그레함이 도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이 복음 전하면 한 번에 15,000명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1년이면 막 75,000명이야. 근데 1년 있다가 전화해보면은 많은 90% 이상, 90% 훨씬 그 이상이 그냥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이제 막 헛짓거리하고 사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도슨 트로트맨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도슨이 거절합니다. 내 사역도 좀 바빠 죽겠는데 당신 사역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러나 내가 잠시 가갖고 뼈대만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사역의 뼈대를 이 도슨 트로트맨이 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팔을 줬어요. 자기의 제자를 한 명 주고 완전히 거기 사역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나의 영적인 디모데는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을 품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심이 꽂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내가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영적인 세대를 이어서 재생산하고 배가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꾸역꾸역 나오고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내가 훈련받은 내용들을 전수하고,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가질 것 같아요. 이게 목회인가?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같이 힘을 내봅시다. 정말 그런 교회가 나온다라면 다른 교회가 될 겁니다.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될 겁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근접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적어도 좋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의 영적 자손이 어디 있는가? 저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입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저분 때문에 양육과 훈련을 배웠습니다. 저분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영적인 손자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야, 이런 고백. 그것이 내 아내이든 내 자녀들이든 내 친구들이든 내 동료들이든 그런 분들이 우리에 의해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익숙한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표와 이런 구호와 이런 문장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갖고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210장, 찬송가 210장을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